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얼마나 악하게 이게 굴러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외 없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다 죄인이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선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다른 악한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악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우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약한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치우치는 것이 약한 표현처럼 보이죠. 죄를 지어가지고 치우치게 되는 것, 모두가 다 치우치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치우친다. 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맨 앞에다 써가지고 치우치는 것이 예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무엇이든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 19세기, 20세기, 21세기 지나오면서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건강도 치우치면 안 된다. 옛날에는 좋은 것이면 많이 섭취를 하고 운동도 요즘 막 하루에 7시간씩 운동하기도 하고 하루에 7시간씩 하기도 하고 건강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워커홀릭, 일 중독에 걸려서는 안 된다. 일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조리 있게 해야지 일 그냥 막 중독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 말씀 보시면서 이 대체물,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실패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완벽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완벽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일 중독이거든. 일을 그냥 막 자기 건강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막 몰아가는 거죠. 숨 쉴 겨를 없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특별하게 성실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뭔가요? 우리 근래에서 그 업종에서 굉장히 사망사고가 많았던 우체부들, 우정원 직원들, 그 편지를 배달한다는 하는 그 아주 숭고한 직업, 그 직업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망사고가 나는 거죠? 그 성실함이 기초가 돼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부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숨이 턱까지 올라갔을 때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국 마비가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거든요.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그 직업, 한 집도 예외 없이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왔을 그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완벽한 행동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대체물이다. 그 대체물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 말씀 나눴었는데 그런 것, 감정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감정도 치우쳐도 안 되고 생각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차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육체적인 세속적인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많이 중독되는 게 뭔가요? 봉사,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주님께서 다 벌써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금식을 해야지 니네들이 좋아하는 금식하면 되겠느냐. 굶어가지고 나오는 몸에서의 그 호르몬이 이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거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끼가 어렵지 두 끼 넘어가고 세 끼 넘어가고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이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금식은 그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까지 가는 거죠.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죠. 원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 자기가
점점 소멸되고 하나님의 의가 빛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로 나갈 수 있다면 50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금식도요. 그러니까 가장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사랑에 중독이 되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에 중독되었다. 소망에 중독되었다. 많은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계속 재림도요. 너무 강조하면 재림을 너무 강조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원래 재림을 강조하는 게 뜻이 하나님 아닙니다. 소망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께 두고 나가야 되는데 매 순간 종말론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가지고 이 재림 중독증 다른 어떤 나라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즘 막 관세로 엉킨 그 분위기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또 드세요? 정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마치 그 요동치는 그 파도 속에 휩싸인 것인 양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증폭되어서 치우치면 왜곡이 발생하고 스트레스 발생하고 불안하게 되고 증폭되고 극단주의까지 나가게 되고 혐오와 진영 논리에 휩싸이게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합리적인 판단,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가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치우치게 됩니다. 치우치면 우리가 생각해도 다 보이시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간다 지금 느낌이.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뭐 안 되면은 금식하고 단식하고 뭐 안 되면은 머리 깎고 정말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소통과 공감을 못 이루니까 사람들이 자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서로 간의 비난함,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그런 일들, 오류와 실수가 잦아지고 통찰력을 상실하고 과잉 조치를 하게 되고 치우치면 편식하게 되는 거예요. 편식하면 성장에 저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편식하게 되고 생각의 편식 아주 위험합니다. 편식하는 거 발전에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치우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생각에 이렇게 광범위한데 그러면 원뜻이 뭔지 봐야죠. 원뜻이 뭔지. 헬라어의 이 치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바깥으로 이탈하다는 뜻입니다. 치우치는 게 그냥 이렇게 약간 기우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아예 이탈하는, 바깥으로 나가 있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목적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가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말하는 죄입니다. 길을 잘못 들다,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치우친다라고 하는 말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죠.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되죠? 운전하시다가 길을 잘못 듣는 그 순간 마비 증세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큰 사고 나가는 거죠. 왜 다 서툴고 다 이게 잘못되었다,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가면 되는데 자기가 내가 원하던 그런 목적지가 아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면 운전대가 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접촉사고 나고 큰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죠. 길을 잘못 든다, 다 이 죄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자기만 치우치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시잖아요. 요즘 70대 이상 그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들이 왜 이렇게 점점 막 이렇게 이게 뭐 CCTV가 잘 발달돼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잖아요. 후진을 그냥 막 이게 브레이크인지 엑셀인지 그걸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래가지고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밟은 거 아니라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막 골목도 건너뛰고 손주가 죽었잖아요. 자기만 다친 것도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손주가 옆에 타고 있다고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자기만 다치는 거, 치우치는 게 그렇죠. 자기 건강만 잃고 자기 생각만 그런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뒤가 나옵니다. 다 치우치면 뭐가 된다고요? 함께 무익하게 된다고.
함께라고 하는 말을 왜 썼겠어요? 그냥 치우치면 무익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더 정확한 말이잖아요. 치우치면 나쁘다라고 무익하다,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득이 하나도 없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치우치면, 건강에 치우치면, 너무 건강하면, 너무 노후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뭔데요? 어떤 겁니까? 온 세상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집 한 채씩 주는 겁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까요? 평화가 찾아오는 건가요? 싸움이 그치는 건가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딱 갖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자기 집, 제일 좋은 집에 사는데도 위층 아래층 하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우리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익하게 된다는 거죠. 유익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치우치면. 그런데 이 무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쓸모없게 된다, 썩게 된다, 뜻이 원뜻입니다. 이게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손해본다는 뜻이 아니라 뭐하다고요? 쓸모없게 된다, 무가치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썩게 되는, 무익이 썩는다는 말입니다. 무익이 헬라어에서 썩는다라는 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울이 각 주를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얼마나 온전하게 알았는지요. 그렇죠?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 인용합니다. 시편에서 거의 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그 당시에 성경을 아주 완전하게 인용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11절과 관련된 시편 두 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 두 군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시입니다. 거의 자꾸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두 군데 다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러운 자가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역 원문에 보면 구약 성경의 시편 14편 3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자가 된다.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말하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혐오스러워요? 딱 들을 때 무익한 것은 견딜만 하죠.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 좀 없는 건데. 그런데 더러운 자가 된다.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뭐에다가 붙이는 수식어인가요? 귀신한테 붙이는 수식어거든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 앞에는 반드시 붙는 게 있어요. 더럽다라고는 귀신이 된다는 거죠. 귀신. 더럽게 된다는 거죠. 추한 영이 된다는 거죠. 육체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귀신에 들리면 어떻게 되죠? 옷을 입고 다니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도 자기도 자기를 통제를 하지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특별하게 악한 중에 악한 게 뭐냐? 오늘 12절 후반부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된다니까요. 무익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끝판왕 결론이 뭐냐? 선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온통 악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게 치우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 길 밖으로 이탈하는 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한 사탄과 마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존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럽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 무적행에 갇히게 되어서 끝나는 것이죠. 아무리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좌로나 우로나, 이게 무슨 말인데요? 길을 잘못 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길 조심하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비치지 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한 영혼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 말이 8번 나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8번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신명기, 레위기, 잠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특별히 24절 볼까요? 뒤로 조금 내려오셔서 24절 보실까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의롭게 됐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으니까 더러운 자에게 터럭 하나도 양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 중에 한순간도 치우치지 말라. 머리카락도 치우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의로 부패하고 가증한 세대가 제일 특징이 뭐냐? 다 치우치는 거예요. 부패하고 가증한 세대, 함께 더러워진 세대, 하나님이 보시고 한숨 쉬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새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미소가 오늘 또 가득한, 오늘 또 하나님의 미소가 보이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과 신실하심이, 미쁘심이 하나님을 항상 찾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그 길을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길을 잘못 들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의 길로, 좁지만 때로는 고달프실 수도 있지만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